아모스 7장 1절로 9절입니다. 아모스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1281페이지 1281 아모스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크리틱이라는 단어 아시죠? 크리틱, 비판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크리틱과 프로펫은 뭐죠? 네, 선지자 혹은 예언자인데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ritic and prophet? 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좀 암시적으로 일러주는 그런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크리틱은 눈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은 똑같은 비판을 하는데 항상 눈물이 있어요. 차이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굴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닌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사용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그 사람이 눈물을 가지고 그 말을 그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가 아닌가. 왜냐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제가 분별하기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처럼 깊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드러내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요. 사랑이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저는 굉장히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발을 맡겨서 대언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네, 복잡한 말 집어치우고요. 크리틱이랑 예언자, 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메시지인데 중심이 달라요. 비평가는 눈물이 없어요. 비평을 하는 대상자들을 향해서. 예언자는 항상 눈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물이 있었고요, 모세가 눈물이 있었고, 이사야가 눈물이 있고, 에레미야가 눈물이 있어요. 바울이 눈물이 있고, 아모스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본문 살펴보죠. 지금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을 때 주로 항상 청각이랑 시각이잖아요, 그죠? 보는 거랑 듣는 건요. 언제 들었는지 몰라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떤 그 부르심인지, 뽕나무 농장 경영하는 아모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비전으로 아마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초엽에 보여준 그런 건지, 지금 이 아모스 순서대로 한참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다음 그 중간에 보여주신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초엽 같아요, 정황으로 봐서. 어떤 비전이에요? 세 가지 비전인데, 첫 번째 비전은 메뚜기 비전이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비전을 보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메뚜기와 황충이 온 지면을 다 쓸어 1년 안에 그냥 몽땅 쓸어버리는 그런 비전인데요. 아모스가 비슷한 비전을 받네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 아모스가 리스폰드한 걸 보면 하나님 메뚜기가 모든 논과 밭을 정말 이렇게 막 다 파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아모스가 가슴이 정말 이렇게 막 저미는 떨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직 이스라엘이, 사실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남한국 사람이에요, 원래는.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아직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가 돌이켰네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런 게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기 위해서 사라진 며칠 동안 이스라엘이 짧은 시간 참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섬기고 춤추고 난리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와,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이 백성은 정말 내 백성 삼은 거 내가 후회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가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기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한 것처럼 얘네들은 다 없애버리고 너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지금 금방 빠져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 지금 한 달 반 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 쳐주시면 이집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 명성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그런 엄청난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랑 새로운 민족 시작하기 원치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 죽이시려면 죽이시기 전에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모세가 중보하죠.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물론 이후에 또 비슷한 두 번에 걸쳐서 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렇게 돌이키신 설득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아모스에도 보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왕국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두 번째 환상은 뭐 비슷한 거예요. 불환상인데요.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리 하는지라. 예. 이 불에 대한 거는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7절 1장 7절 내가 가사성에 블레셋 말하는 거죠.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여기 나오는 불로 미루어 봐서 침략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그 성을 파괴하는 불인 것 같아요. 예, 그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켜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또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이시고 아모스가 그 환상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만류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쓰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지 않겠다.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뭐 이렇게 더 좋은 기계 사용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선교 가서 3세기에서 건물 짓는 거 보면 벽돌 쌓을 때 벽돌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지면에 90도 각도로 쌓이나 보기 위해서 줄에다가 이렇게 돌 무거운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똑바로 잡고 그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옆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있나 이렇게 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다니엘서 5장 생각나시죠? 뭐죠?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왕된 벨사살이 아비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가 넘겨준 그 왕국의 제국이죠. 제국의 그 부요함을 그냥
사치로 만끽하는 거예요. 방종으로. 자기의 어떤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객기를 부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병기들을 가지고 파티에서 술 먹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벽에 손 하나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그 나타난 손과 글씨를 보고 두려워하죠.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뜻을 해석해 줘요. 메네 메네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 그 연수를 세셨다. 그 다음에 데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사실 저울이죠.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으로 판명되었다. 우바르신. 그 결과 이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는 이미 다른 나라로 넘겨진 바 되었다. 이 다림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은 확실하게 있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보류됐을 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보류하시는 그 모습을 이 다림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모스의 리스폰스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long silence. 사일런스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게 선지자의 기본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즉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찌꺼풀에 던진다는 침묵의 메시지가 저는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아모스 쪽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심판, 진노, 거룩하심, 공의 쭉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중보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이런 퀘스천 던지고 싶었어요. 이 말씀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요 이 메뚜기 환상, 또 불환상, 다림줄 환상을 엄청나게 사람 많은데 이 북왕국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 환상이고 그 심판의 어떤 그런 계획인데 왜 하필이면 뽕나무 농장 주인 아모스에게 찾아가셔서 이 사람에게 보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눈물과 관계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찾은 이유는 그 시대에 아모스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가셔서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요, 아모스가 하나님 안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막아줄 줄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통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실 뿐이지 정말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멸망하는 거를 실천하시고 계획대로 실행하시기 원하시더라면 아모스 안 찾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모스가 모세처럼 자기의 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너무 섭섭한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분노 가라앉으셔야 되지 않나요? 더 참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꾸짖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그런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함께 사역하시는 아비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모스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뚜기와 불로 심판하기 원치 아니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상한 마음을 친구로 생각하는 아모스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고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그런,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세 단어로 사도 요한이 묘사하면서 어떤 아이는 아이다,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때가 아이 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아이 때는 어떤 신앙이냐면 연방 넘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계속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되고, 아이의 때라면, 청년의 때는 어떤 때죠? 옳고 그름을 아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지 않아요. 하라는 거 해요. 근데 요한사도는 이때 이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요한사도는 아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난 아버지일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죄인들과 같이 놀고 그분들이랑 파티하고 그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보통 우리는 아버지는 저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죄인과 창기, 첫째 아들은 유대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비유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너희가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한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비 좀 같이 되면 안 되겠냐? 아비.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중보 기도의 관점에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네, 어린이 회라는 그런 회의가 초등부 예배가 있고, 또 어린이 회라는 멜리어가 있었는데, 제가 5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그 당시 왜 그게 중요했냐면, 그때 막 사이상인가 뭐 그런 상을 수상하셔가지고 갑자기 기독교계에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 저희 교회도 이제 아마 그 전도사님, 목사님 등이 아이들한테 이제 그 비전의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이제 방문하게 한 것 같아요. 가서 본 것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동굴 기도방이에요. 그분 기도하신 앞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을 아시는 분이세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의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국가를 민족을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아모스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마음으로 중보하죠. 그런 의미에서 의인 한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 의인은 다른 특징도 많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왜 바울을 쓰셨을까? 이 사람들 다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날카로움 속에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이 있냐면, 내가 내 동족 정말 못났고 정말 막 내 정말 직성으로 하면 가서 막 때려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중보 기도의 파워예요.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사회가,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라도 한 집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자기 분노를 표현하고 밀어받고 친구처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한인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토론토, 온타리오, 캐나다를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 제가 있는데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